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신약이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쌍벽을 이루는 예언서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가 있죠. 특히 요 다니엘서 7장은요. 진짜 다니엘 당대는 물론이고 이제 미래 로마 제국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싹 요약해서 보여주는 엄청난 스케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8장만 해도 이제 다니엘 때부터 수백 년 후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예언이죠. 자, 보세요.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자, 보십시오. 첫째 짐승은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 둘째 짐승은 곰 메데 바사 제국, 셋째 짐승은 표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옛날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사납고 무시무시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로마 제국과 열방 국가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저 포스팅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으로 목격한 네 짐승은 각각 순서대로 바벨론과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인데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0개의 뿔은 저 포스팅에 적히는 열방 국가가 아니라 구로마 제국의 형태에 생겨난 유럽 10개국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3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다니엘서 7장 20절 말씀.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에 이어서 나온 것은 이어서 나온 작은 뿔이 앞서 있던 3뿔을 뽑아버리는데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시됩니다. 보세요. 자,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 마지막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증을 다 해드릴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힘이 세어지겠으며 그 힘은 자기가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 힘을 용이 주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장차 엄청난 힘으로 파괴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간교하고 교만하며 속이는 데 능숙하다.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끝내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이게 다니엘서 8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울레 강둑에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계시인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장면, 거의 마라나타 계열의 상식처럼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대목이죠. 보세요. 특별히 주목하는 내용은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기록. 이 예언은 단지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중첩된 예언일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때는 평화로운 때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때는 7년 환란 전인가 환란 중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이 평화로운 시기가 어떤 식으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성경의 역사에서 난세의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자들과 멸망을 경고한 자들이 있어 왔다. 만약 환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넷째 인에서 땅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이것을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전 아직 평화로울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방법은 코로나 및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넷째 인에서의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것을 이룬다라는 주장을 근래에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7인이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주장과 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과연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기나 한 걸까? 평화로울 때 많은 사람들 죽인다는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만행과 중첩된 예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예언은 그따구로 푸는 게 아닙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특정 예언은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한 겁니다. 하나의 예언이 이것도 가리키고 저것도 가리키고 이게 이중적 의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오해할 뿐이지. 아주 오랫동안 세대주의 종말론 사역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 중 하나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 예언을 향해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2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본 계시탐정은 저 자신의 AS와 함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시탐정이 예전에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요.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구절은 드물게 예표 차원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닌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가리켜 말하는 듯한 설명인데, 이 구절이 휴거 이후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외모와 속성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겠지만요. 무서운 용모는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러야 했겠지만 훗날의 적그리스도 또한 무섭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일 것이며, 특히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는 것에서 일루미나티의 비밀 지식들을 통달하여 그 비밀 결사대 그림자 정부를 능히 지도하는 존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듯합니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는 거,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지만 휴거 이후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외모와 속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이중적 해석을 제가 했던 겁니다. 보세요.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다니엘서 8장 23절. 앞에 거는 한글 킹제임스고 이거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역 개정.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흔히 얼굴은 엄장하고 괴휼에 능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당연한 설명으로 여겨져 왔는데, 과연 그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면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 흠정력으로 봐도요, 숨겨진 글들을 깨닫는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일루미나티의 비밀 지식을 통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욱 적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짙어지는데, 본 계시탐정은 말씀을 풀면서 본문에 있는 대로 문자적 해석만을 해야 될 것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에러를 내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용모에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 얼굴이 엄장하고 괴휼에 능한 왕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예 다니엘서 8장 전체가 적그리스도는커녕 대환란 때를 가리켜 한 예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이라는데요? 라고 물으실 테지만, 본 계시탐정의 설명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제가 앞전에 했던 주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보세요.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가 있으리라.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 이 구절만 딱 보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대환란 때를 가리켜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마지막 때란 그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숫 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8장 20, 21, 22절 말씀. 다니엘서 8장은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수염소에게 박살이 나고 수염소의 눈 사이에서 수염소의 눈 사이에서 뿔이 났다가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나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환상은 페르시아가 헬라왕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
그의 부하 장군 넷이서 제국을 쪼개 나눠 가진 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제국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고, 나머지 이제 나라를 쪼개 가진 4명의 장군들 중에 누구도 알렉산더만큼의 전성기를 못 누렸으니까. 어쨌든 8장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멸망, 이어서 헬라 제국 수립, 이어서 헬라 제국 4등분에 이어서 4등분된 나라들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한다는 다니엘서 8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킹 제임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자, 이게 킹 제임스와 개역 둘 다 봐도요,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보세요. 그러니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헬라 제국을 4등분으로 쪼갠 카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리시마코스의 트라키아,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셀러코스의 시리아,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당 왕이 등장하는 시점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왕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그리스도와 흡사하다고 해도 그 왕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시대가 다르니까.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면 마치 적그리스도가 코로나와 백신을 이용해 지금 사람들을 죽이려는 공작을 펴는 것처럼 해석하는 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다니엘서 8장 25장 일부입니다. 개역개정.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다니엘서 8장 25절 일부 말씀. 이건 한글 킹 제임스예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는 의미는 보다 정확하게 하면 평화를 빙자하여 많은 무리들을 멸한다는 겁니다. 환란 전인 평시에 적용시킬 사안이 아니고, 일단 다니엘서 8장 자체가 지금 시대를 가리키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지금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에러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요. 보세요.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니엘서 8장 25장 일부입니다. 개역개정.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다니엘서 8장 25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평화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 의하지 않고 파멸을 당한 그 왕은 바로 헬라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예표인 그가 바로 얼굴이 엄장하고 괴휼에 능한 왕입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사 속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통수 쳐서 기습을 하는데 상습범이었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등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했으며,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며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구절이 역사 속 헬라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예언한 것이고, 그가 사망한 후 헬라의 후손들은 제대로 망조가 들어서 오래 있지 않아 로마 제국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외모가 무섭고 비밀 지식에 능하거나 속임수와 괴휼에 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하며 평화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을 테지만, 명백한 것은 다니엘서 8장에 말하는 마지막 때와 그 왕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상식은 성경적인 바른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엄정하고 괴휼에 능하다는 표현 앞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수식어를 보았다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는 표현 앞에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라는 수식어를 보았다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성경을 띄엄띄엄 보는 습관에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크나큰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숫자 이거를 지금 적용시켜가지고
코로나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해석까지 난무하게 됐죠. 모르긴 몰라도 마라나타 계열에서 이 해석에 대해 오늘처럼 명확하게 집어낸 것은 본 게시탐정이 처음일 겁니다. 거의 모든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다니엘서 8장을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금과 옥조로 받들어 읽으면서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무슨 바이블 빌리버라 칭하는 자들도 누구 하나 이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문자대로 본문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참 길고 머나먼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거짓 계시꾼일수록 말씀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저 구절을 물고 늘어지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고 뻐기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 실력들이 보면 볼수록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본 게시탐정도 이제는 마라나타 사역자 때려치고 그냥 일반 교회 사역자로 전업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